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교회에서 이만큼 자주 들은 구절도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외울 정도니까요. 익숙한 만큼 오해도 많고요. 또한 잘못 적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 그런 설교할 때 단골 메뉴처럼 갖다가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면 죽는다 하잖아요. 욕심 없는 마음, 하늘이 허락한 천심이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요, 욕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을 한 줄로 압축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악과 사건을 상기함으로써 이 신자들에게 시험의 그 출처, 그리고 시험의 내용, 시험의 그 결국이 어떤 상태로 결과되는지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탄의 그 달콤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늘상 보아왔던 그런 일상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탄의 거짓말에 이제 미혹이 되는 상태에서 그 열매를 본 순간 따먹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욕심이 잉태한 상태라고 합니다. 욕심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자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숨통이 끊어져서 시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죠. 은혜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수고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 생명이신 분과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품팔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 단절이 되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 즉 발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은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 원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개념이거나 법률상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 즉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걸 하말티아라고 하죠. 좀 더 설명하자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즉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람 스스로 인생의 주인, 즉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하듯 증거를 했죠. 다시 말해서 먹지 말라 명하신 이 선악과를 덥석 따먹음으로써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은 별도의 죄를 추가해서 짓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미 죄를 범한 상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본성 같은 것이기에 인간의 원초적인 죄, 본질적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야고보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단정적입니다. 재고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 야고보는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운명은 죽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나무로부터 분리 단절된 나뭇가지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자가 발전을 하고 발버둥을 친들 그건 죽은 막대기라고 하는 몸부림 그런 표시에 불과하겠죠.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에게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처럼 죽은 것과 방불하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건데요. 육적인 죽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살펴봤듯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 말씀은 욕심 부리면 죽는다. 이런 그 처세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그 처지와 운명을 한 줄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욕심이 발동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죄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죄를 처리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해야 죄로 이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윤리도덕적인 죄, 법률상의 죄라면 몰라도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상태가 이미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죄를 사람이 무슨 수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 이해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들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표현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런 제목의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할게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렇게 그 외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자 흩어짐이 발생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 내적 핍박이 동인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격동과 종교적인 혼란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고향 땅을 등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했던 유대인들 역시 디아스포라인 셈이죠. 야고보의 관심과 시선은요. 신앙상의 이유로 흩어지게 된 그 유대 그리스도인, 그 디아스포라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을 중단하고 돌아섰죠. 율법의 시행이라든지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제사에 제물 드리는 이런 율법적 종교 행위를 그만두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사람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바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이렇게 돌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그 죄된 상태에 놓여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재결합, 연합의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례를 행하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제사의 제물을 정성껏 바치고 정결 예법대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지성소로 향하는 그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아무런 수고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 유대교에서 그들을 출교시켰거든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그들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들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로 말미암아 직장도 얻게 되고 또 상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하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인들이요 배교자다라고 해서 도시락 싸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을 것이고요. 또 신앙상의 회의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현실은 이게 뭔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율법에 따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소식마저 감감무소식인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걸까?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 야고보는 이 같은 회의와 동요 속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재결합의 관계가 되었는데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불신앙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대속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의 성취인데 율법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 그런 건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동일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야고보가 사망에 강조점을 찍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망과 영생을 대조하면서 영생에 방점을 찍은 거죠. 이 바울의 증거를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죄, 그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 죄값을 청구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정할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심으로 생명과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권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적용이 되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특히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상급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율법적 실천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정말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 소속과 신분과 운명이 바뀐 디아스포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는 그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생명과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입니다.